저는 이 조화성이라고 하는 성교육을 만들었어요. 교재가 이 빨간색입니다. 저는 교육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또 86년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몬테소리 교육으로 디렉터 자격증을 따고 한국으로 돌아가 몬테소리 교육을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한국의 교육을 혁신하게 만드는데 아마 이바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의 현장이 점점 달라집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해가지고 거기에 성평등 교육, 동성애 교육, 통일 교육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성애 교육, 성평등 교육을 하라고 하는 그 국가 지침을 제가 받고 소름이 끼쳤고 그 날로 원장님과 교사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게 국가 지침이고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하라는데 우리가 학교를 계속 할 수 있겠냐. 이 정부가 계속 간섭하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학교 문을 닫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학교 문을 닫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사직서를 내고 그것을 교사 엄마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인간한 학교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들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육에 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17살 때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알고 난 복음으로 제 인생이 바뀐 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요? 하면서 기도할 때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교육을 지금까지 가르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설립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39주년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39년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교육의 현장이 망가져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이 너무 기가 막힌 거짓말로 다음 세대가 다 죽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 책의 버전이 이건 기독교교 빨간 책은 크리스찬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겁없이 집어넣은 책이고요. 하얀 책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애들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강사를 키워서 들어갈 수 있도록 키운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육을 전략적으로 만든 것이죠. 한국이 그렇게 됐답니다. 성경을 넣은 책과 성경을 넣지 않은 책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가르치는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에는요, 아주 정말 오래전에는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성경을 우리 애가 알면 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죠?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혐오하고 막 항의하고 민원 넣고 막 그래요.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시대는요, 정말 부모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학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학교는 제가 오죽하면 이 성교육 책을 썼겠어요. 왜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성교육을 배우고 그 아이들의 그 이념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노란 책은 이것은 기본적인 이론책이고 이것은 실기예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이걸 펴가면서 아이들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집 그림 그려가듯 재미있게, 교육은 재밌지 않으면 애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야단치면서 가르치면 안 돼요. 특히 성경은 재밌게 가르쳐야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가르치면 그렇잖아도 갖은 오해들을 부풀려서 속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성경 정말 안 배우려고 합니다. 재밌게 배우고 성경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전략입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굉장히 열성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조화성 교육을 작년 5월 달에 출판하고 이것을 출판 기념일을 하고 출판 기념 강연을 했을 때 이 책이 1년도 안 돼서 다 1000권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을 만들었는데 이 감사하는 교회에서 우리 전영숙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어머니들이 이 저희 전문가 과정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으로 공부하셔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은 평신도인데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보니까 감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육은요, 이 배우신 분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써잡수셔야 돼요. 저희 학교 부모님들도 한 10분이 이거 배우셨거든요. 이 전문가 과정을. 저는 해마다 전 학생들에게 이 조화성 세미나를 하고 분반으로 나눠서 이 10명의 부모들이 실천해서 이 연령 학년별로 가르치게 합니다. 감사하는 교회도 그렇게 그 배우신 분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짓말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주 그 어떤 거짓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한 과를 선택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한 번 저는 이렇게 왔다가 가겠지만 저희 학교가 여러분 이 학교 옆에 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부엔나팍에 있으니까 5월 25일 토요일 날 저희 학교에서 구트리 그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성품 마스터 클래스를 하니까요. 무료니까 이거 찍으셔서 신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QR코드 잘 찍는 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토요일 날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요 주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까지 계속 할 텐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 말 그대로 잘 듣고 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분별하고 오라고 기도하면서 보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세미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이 노래 틀어주실 때 제가 혼자 오지 않고 한국에 있는 율동 강사를 한 사람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모실 테니까 우리 복 목사님이 딱 틀어주시면 여러분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그분 따라서 한번 해야 될 텐데 연습할 테니까요. 일어나셔서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네, 몸좀 움직이면서 깡총깡총 뛰시면서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보내죠. 네, 저희는 이렇게 그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이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미디어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틀어만 놓고 주일학교에서도 써도 되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재밌게 가르치셔야 돼요. 특히 이 조화성 같이 심오한 이야기는 잘못하면 안 들어요. 근데 일찍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세미나 해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배워요. 그런데
저희 학교 애들만 해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학교는 보통 5살 때 들어오면 15살에 졸업을 하니까 그냥 진리와 말씀으로 아주 이게 그냥 익어가지고 얘네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하다 보면요, 클수록 반발이 많아요. 제가 여기 저쪽 얼바인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이 세미나를 했더니 한 4주 했거든요. 그 두 번째 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애는 가르치는 대로 다 따라하는데 큰 애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치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거는 편협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돼요. 18살까지 일반 학교 공부하면요, 크리스찬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편협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협적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낙인을 찍어서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마치 낡은 사고를 갖고 아직도 창조를 믿고 있는 낡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주 편협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애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일찍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러나 애가 이미 컸다면 그래도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조화성의 주제가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조화성 교육을 받을 때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팔짝팔짝 뛰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 세미나 할 때마다 연령별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이만큼씩 이제 그 조화성 세미나 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궁금한 거 이영수 박사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는 것들 물어보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또 설문지를 받아서 애들의 생각을 모아봐요. 아주 재밌습니다. 애들의 사고의 변화가 아주 혁격하게 나옵니다. 우리들이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인간은 생각, 감정, 행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 우리가 이것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은 목표예요. 그런데 세상의 교육이 이 사고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그들이 흔들어 놔서 거짓말인 것처럼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을 배우고 있고요,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았더니 학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궁금해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각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자하고 남자는 왜 달라요? 그리고 또 얘는 거시기는 왜 배 밑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 그게 너무 재밌죠? 근데 이게요, 연령마다 틀려요. 저희가 이거 설문지 할 때 5세에서 8세, 9세에서 12세, 12세부터 15세, 15세부터 18세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이들 질문을 받거든요. 연령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성교육은 연령에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책에 그 연령별로 성에 대한 질문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셔서 어린 나이에게는 어떤 종류의 질문들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대답해라. 또 그 초등학교 연령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이렇게 대답하고,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더 커서는 18세, 17세 이런 아이들은 직접 성교육이, 얘네들은 성을 체험한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포르노, 야동 보는 애들도 많고 자유하는 애들도 많죠. 또 몽정하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부모가 대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잘 나왔으니까요. 그 연령별 질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어르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것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안 가르쳤죠, 그동안. 그리고 애들이 그런 그 성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 질문을 어디에서 애들은 해소가 됐냐면 학교에서. 그래서 보통 4학년 때쯤 포르노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행처럼. 그리고 성을 체험한 연령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젠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바깥에서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속절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좀 애들이 물어보면 애비 그런 말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가는 어디서 나요? 그러면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다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어. 이러니까 학교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부모들도 준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유산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 스토리가 10개가 있거든요. 그 10개의 스토리 중에서 오늘 4번째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가장 중요한 섹슈얼리티, 어떻게 저들이 문화 속에 있는 성을 가르치면서 어떤 전략을 피고 있는지를 내일 할 것이고요. 오늘은 나다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젠더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내 안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보석함을 갖고 왔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뭐예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석함. 그럼 이 보석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보석이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소개하려고 보석함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이 보석함 속에는 보석이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이 셋을 낳으신 분,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 손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나오세요. 네, 오늘 이따가 제가 제 책에다가 사인 하나 해서 드릴게요. 네, 어떻게 자식이 셋이세요? 나오세요. 아들이 셋, 딸이 셋, 아니면 섞여서? 아들, 딸, 아들? 이 집은 저보다 낫네. 저는 아들만 쭈르륵 셋인데 여기는 골고루 섞였어요. 그러면 올라오세요. 네, 한번 이 보석함을 열어주시겠어요? 이 보석함 속에 누가 들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누가 있어요? 그 속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이요? 네. 제가 있네요. 보석상. 보석함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누구세요? 보석이네요. 보석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이 가를 할 때 제가 이 보석함을 들고 와서 애들에게 한 명 한 명 나오게 해서 보게 해요. 근데 어떤 애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엄마, 보석함이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내가 있잖아. 엄마, 내가 보석이야. 뭐 이러더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보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명, 이 세상에 단 한 명 특별한 보물로서 우리들을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나됨 교육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글은 제가 쓰고 그림은 저희 막내 아들이 썼어요. 제 막내 아들이 파슨스에서 아주 그냥 디자인을 전공해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막 티셔츠도 만들고, 뭐 긍정적 태도 티셔츠 만들고, 경청 티셔츠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글을 쓰면 걔가 그림을 그려요. 너무 좋죠.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이 동역자예요. 이거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책에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이렇게 대면 네이버로 넘어가서 이 소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안에 숨겨진 보물.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남자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여자예요. 나의 탄생의 비밀 XX. 나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남자예요. 나의 탄생의 비밀 XY. 나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개구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사실 보물이에요. 나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 나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대로 나의 가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진 희망이에요. 나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빚어진 소망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으로 자라나는 긍정의 어린이예요. 네, 여러분 좋죠? 어떤 모양을 써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이게 위대한 유산입니다. 너는 바뀌지 않아. 아들을 향해서는 너는 XY, 하나님이 특별한 염색체, X와 엄마의 X, 아빠의 Y 염색체가 합쳐져서 아들이 나온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딸을 향해서는 너는 보물이야.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XX 염색체가 된 거야.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가 합쳐져서 네가 된 거지. 엄마 아빠 사랑의 결실이란다. 이런 얘기 들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들려주기에 너무 컸다고요? 그럼 큰 아이들에게 맞춰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나의 존재가 부모가 들려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유산은 너는 소중해.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석이야. 이 진짜 이야기를 부모 입에서부터 들려주셔야 돼요. 제가 성품 치유하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날마다 자기는 어린 시절에 너는 태어나지 말았을 XX가 태어났어 이년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자랐던 엄마, 너는 차라리 없어야 됐어 막 이런 아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되게 왜곡되게 행동을 해요. 건강하게 자존심을 갖고 부부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 그 왜 그런지를 이렇게 상담하고 들어가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들려준 소리가 올무가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비참하죠. 우리는 이 진리, 내 안에 숨겨진 보물, 내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기쁨의 정의, 저희는 기쁨의 정의, 그러니까 12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정의와 또 큰 사람들과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 정의가 있어요. 기쁨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거. 좋죠? 하나님은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교해요. 옆집에 개를 봐. 이게 성적이냐? 개는 몇 점 맞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얘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는 그 아이들을 죽이는 소리죠. 비교감, 열등감, 강요, 설득,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계속 담을 쌓는 대화법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나중에는 소통이 없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어르신들이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소통. 그런데 걔네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고 우리는 나는 영어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 때문이 아니라 성품의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 좋은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문화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다 마음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거, 요거 참 재밌는 율동과 함께, 근데 제가 시간이 없을까 봐 요거는 내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노래를 왜 만들었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우리가 보석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게 예배소서 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성품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거. 이 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기쁨의 성품을 갖고 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요. 수치감이나 열등감 혹은 분노, 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렸을 때의 상처, 이것들이 모여서 나 이렇게 성장한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 저 사람도 성장한 저 사람, 상처받은 어린 그 사람, 4명이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우리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묶으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아이들은 이 속에서 자라면서 가정을 배워요. 가정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과 기쁨을 누렸던 애들이 또 결혼을 잘해요. 그리고 어쨌든 힘들어도 그 가정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면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깨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대로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나를 키우세요. 우리가 배우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성숙해 있어요. 힘든 만큼 기도하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면 말입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소중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나면 되고 절교하면 되지만 가정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서 배려를 배우고, 그 속에서 감사를 배워요. 책임감도 배우고요.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아름다운 성품학교예요. 가정이 없으면 좋은 성품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제일 좋아하냐면, 가정에서 좋은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가정에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던,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했던 애들이 박수치고 좋아해요. 부담이 없어지니까. 요즘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키우고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힘들어도 가정이라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드셔도 가정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의 목적은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배우자를 통하여 낭만과 행복을 맛보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결혼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 힘드셔도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내 자녀가 못난 것 같고 보잘것 없고 뭔가 좀 모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애들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내가 남자라서 좋은 이유, 내가 여자라서 좋은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요, 지금 저는 일과를 안 가르쳤어요. 그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맨 처음 가르쳐요. 그래서 네가 남자니? 남자로서 억울했던 점 찾아봐. 그래서 찾아봐. 억울했던 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거, 뭐 이런 거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교육은요, 불만, 그리고 감사가 아니고요, 원망.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만들어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게 이 세상의 교육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래요. 서로 배려하라고. 그래서 그들의 그 물음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 뜻이 여자로서 불리했던 것, 남자로서 불리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은 왜 여자만 임신해야 돼요? 왜 여자만 젖을 먹여요? 왜 여자만 이러면서 페미니즘이 발달한 거죠. 인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런 성을 가지고 인권으로 다 연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여자라서 감사한 점, 남자로서 감사한 점, 이런 거 애들하고 이야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에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감사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고마움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이 세상의 교육하고 반대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모든 일에. 이거 했더니요, 애들이 여자로서 좋은 점 막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좋대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엄마가 되는 것이 싫대요. 우리 아이들은 조화성 교육을 받은 애들은 여자로서 좋은 점, 아가를 키울 수 있어서 좋대요. 그게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게 여자로서의 불평등이래요. 완전 다르죠? 남자라서 좋은 점을 찾아보랬더니 우리 애들은요, 뼈가 튼튼해서 여자를 도울 수 있어서 좋대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남자만 군대 가서 싫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와 남자 이 성을 가지고 인권 교육을 시키는 게 저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요,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남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찾아봐.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찾아봐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아주 여러분 한번 이 인터뷰를 보시고, 이거는 우리 큰아들이 나온 버클리 대학 애들의 인터뷰예요. 저희 이런 줄 알았으면 거기 안 보냈죠. 너무 기가 막힌 게 얘네들이 성이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진짜 별 가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틀어보시죠. What's up, guys? This is Will Witt with PragerU. Today we're at UC Berkeley, and we are asking students, how many genders are there? 유지 Let's 버클리 do it. How many 가가지고요. genders are there? 성이 몇 개냐고 Infinite. 생각했어야 돼요. 성이 Infinite. 무한대로 There are 많대요. infinite genders. 저는 Why do you 성이 say that? 무한대로 많다고 Because I 생각해요. think 왜 그렇게 I don't know, you 생각하냐? can't put things in 왜냐면요, boundaries. 잘 You 모르겠지만 can 그냥 define 성에 yourself as 제한을 whatever you 둬서는 안 want. 된다고 생각해요. 막 이 and I 말도 don't 안 have a 되는 소리 number for 하죠. it, so it's infinite for me. Yeah. What do you identify as? I identify as female. I identify as male. How many genders are there? God, I don't know. Like, I identify as a guy, but if someone's going to be happy or not following that binary thing, do you? How many genders are there? There's a spectrum of genders, you can't really say. Like an unlimited amount, you would say? There are like 5, 6 maybe. 6? What are those 6?
It's like male, female, transgender, asexual. Then, yeah, I'm not like familiar with the names. So for me, gender is like a construct because gender isn't something that's made up. So sex is something that's biologically given to us. So I don't really know, to be honest. What do you identify with? Male. Male. Me too. How many genders are there? Oh, it's like 72 plus or something. I could not tell you. You can tell me? Not tell you. How many can you name? Not all 72. Spitfire a few. There's, what is it? Third gender, cisgender, agender, cis woman, cis man, non-binary / other. I don't know. Do you think that, like, if a man identified as a woman, he should be able to go into the women's restroom? Yeah. If he had, like, let's say he still had, like, a penis and everything like that, and he just identifies a woman, that's cool for him to go in there? Yeah. I mean, if they're a woman, they're a woman. Yeah. You think you can be a woman with a penis? Fair enough. Do you think if I identify as a woman, I should be able to go into, like, a woman's locker room? Yeah, I think that should be fair, but it also like depends on other people, like if the other women are also comfortable. So it's like totally like fair from my side, like to do that, and I should be given the right. But also I would also be like considerate of others, like how they feel like comfortable or not. If they're not comfortable with it, they might be a little transphobic. Yeah. How many genders are there? I guess a lot.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You name 여러분 a few? 어떻게 생각하세요? UC 버클리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정말 애를 써서 정말 그 믿음의 부모들이 말입니다. 예, 홈스쿨링 시키면서 기독교 교육으로 잘 해가지고 네, 뭐 하버드, 버클리, 뭐 예일, 뭐 좋은 대학을 보내놨더니 예, 거기서 먹힌다는 거죠. 예, 정말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그 청소년기가 자기 성역할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런 자기 전공을 찾아서 성인으로서 이제 사회인이 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됐다면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성역할 정체성이 다 혼란이 돼 버려 가지고 정말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찾으라고 해요. 네 성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성은요 3가지의 개념의 성이에요. 첫째는 생태적 성이죠. 섹스라고 말하죠. 이 생물학적 의미의 성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개념이죠. 성경은 딱 이거예요. 성 그러면 여자와 남자. 하나님이 남자를 아담을 만드시고 참 좋으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와의 이름을 에제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에제르 케네그도 누구누구 곁에서 에제르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여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속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은 거죠. 에제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의미. 사실은 구약에서 22번이나 에제르라는 의미를 하나님 자신을 이 구속자 되시는 자신의 본체를 말할 때 에제르를 썼는데 여성에게 에제르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셨어요. 너무 귀한 사명이에요.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정말 닮은 피조물로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성 안에 이 생명을 잉태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사명이죠. 근데 이걸 막 흔들어 놨어요. 젠더를 가르칩니다. 이 젠더는 사회적 의미의 성으로 성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즘 이 젠더 교육하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너무 무서워요. 유치원에서도 이거 가르쳐요. 교사들 교육을 시키면서. 3번째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일 할 건데요.
문화적 의미의 성이에요. 성을 문화로 가져간 거예요. 이 문화적 접근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성경도요, 우리에게 명령 주신 것은 이 문화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문화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문화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진리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문화적 접근을 해버렸어요. 문화는 기호예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마치 풍습이나 같죠.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흰색을 좋아했대요. 거기에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문화는 옛날부터 흰색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떤 나라는 바퀴벌레로 요리를 해 먹어요. 안 먹는 나라는 혐오하지만 그 나라는 잘 먹는데요. 마치 우리가 개고기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화예요. 여기는 혐오하지만 여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옳고 그르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문화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에다가 가지고 갔어요. 성을 문화로 가져간 거예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가서 이 섹슈얼리티를 확산시켜요. 네가 이 성적인 표현을 하는 거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야. 소아 성애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사랑이야 그것도.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옆집의 여자, 옆집의 남자 상관없어. 간통죄도 없어지고요. 문화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라고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성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무서운 건 단어예요. 단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젠더가 뭐야? 도대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젠더를 배우는데 젠더가 뭐야?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들은 젠더를 배웠어요. 섹슈얼리티를 배웠어요. 섹슈얼리티를 제가 방송국 가서 했는데요. 몰라요. PD도 섹슈얼리티가 뭔지도 모를 때 이 문화로 가져간 저들의 전략에 대해서 너무 소름 끼쳐서 제가 C채널이라는 곳에 가서 이 성교육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접근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왜 퀴어 축제를 하는지 아세요? 문화적 접근이에요. 문화는 내가 한 번 보고 내가 한 번 겪은 것이 문화가 돼요. 절대로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는 본 사람은 그게 익숙해져요. 제가 그 얼바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조화성 할 때 이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보내온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아들을 셋 키우는데 자기 그 시고모가 시누이가 레즈비언인 거예요. 가족 모임을 모일 때마다 이 시누이가 자기 여자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키스하고 같이 가족이라고 밥을 먹는데 정말 이 엄마는 힘든 거예요. 근데 8월에 이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모가 이 아들들 보고 화동, 이 꽃을 이렇게 뿌려주는 화동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 결혼식에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될지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얼바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고 한국에서도 그 오늘이 이렇게 세 글자는 이렇게 문화를 한국 교회의 문화를 이렇게 그 선도하는 좋은 교회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이렇게 그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줄 제가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결론으로 말하면 데려가지 마라. 데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시누이가 하는 그 결혼은 진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만드신 거죠. 근데 다행히 제 의견에 같은 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마침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내 아들이 동성애 결혼을 한다면 내가 갈 것인가, 이 고민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보여주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 결혼이 진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여자 남자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박혀요. 그래서 이 퀴어 축제가 얘네들의 전략은 문화 속에 흡수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모양, 이렇게 막 가릴 때도 안 가리고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막 이 오픈카 위에서, 이 트럭 같은 데 위에서 별짓들을 다 해요. 스페인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건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애를 데리고 와서 그걸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저게 축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본 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는 죄악인데 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이게 아름다움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이라고 변장해서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로서 뭐가 제일 근심이냐면, 이 언어가 사상이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 손녀딸이 낳았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부터 가르쳐 줬어요. 그게 크리스찬의 공동 언어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단어를 줬던 것처럼 얘네들은요, 이 단어를 만들어요. 이 단어가 겉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전혀 우리가 없었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 사상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젠더를 가르칠 때 유아기 애들에게 젠더가 뭔지 아세요? 젠더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이 뭔지 몰라도 젠더는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을 갖게끔 가르쳐요. 너무 무서워요.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윽박지르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있어요. 여러분, 젠더, 섹슈얼리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버클리 대학생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한 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젠더 퀴어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별 가지가지 안드로진, 유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더리스,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또 무슨 펜젠더, 젠더 플로이드, 이런 거.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래가지고 요즘, 옛날에는 커밍아웃 했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는 아들인데 학교에 가면 딸인 애들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딸인데 학교에 가서는 나는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성을 선택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젠더 플로이드 그 느낌에 따라, 기분에 따라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자가 됐다, 어느 때는 남자가 됐다, 그 매일매일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러면서 여기서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애는 남자 옷을 입고, 그리고 수술도 안 하고 호르몬 요법도 안 하면서 몸은 남자의 몸을 그대로 하고 오늘 자기 기분이 여자라고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거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이야기고요.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CSE 교육,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에 UN 산하의 유네스코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개정판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막 뒷북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2009년부터 이게
유네스코에 의해서 전 세계에 이 글로벌 섹슈얼리티 에듀케이션 교본이 다 전 세계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도 이거 안 받아들이면 개발비를 주지 않았어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애들이 벌써 2009년부터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 이론들이 기가 막혀요. 저는 이제 이 교육과정을 연구했던 사람이라 이 CSE 교육의 이 교육과정이 기가 막히게 5살부터 18세까지가 너무 정교하게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교육의 목표도 기가 막히고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네. 이런 뒤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학자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이론들을 만든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다움 교육을 찾으라 그래요. 나다움 교육, 젠더 교육이죠. 그래서 태어난 성은 남자와 여자여도 소용없어. 그건 중립이고 학습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내가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젠더라고 나다움 교육이라고 해요. 저는 나댐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거꾸로 교육의 목표를 바꾼 거죠. 이 사람은요, 존 머니라고 하는 박사예요. 존스 홉킨스 대 교수였고요.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 정체성은 출생 시 중성이고 학습과 양육을 통해 얼마든지 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이죠. 이 사람은 이 실패한 젠더 교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라이머라고 하는 남자, 이 얼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아이는 사실은 쌍둥이에요. 캐나다에서 이 라이머 가정에 쌍둥이 중에 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살 때 엄마가 이 두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포경 수술을 하려고 간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아이인 이 데이비드 라이머 이 애를 데리고 사실은 얘가 이름이 브루스 라이머였어요. 이 브루스를 제일 먼저 포경 수술하겠다고 수술실에 데려갔는데 이 의사가 멍청하게 이 아이의 성기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성기를 그 수술대 위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둘째 아이를 포경 수술 못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미 성기가 다 찢어져 있어. 없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기 없는 남자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텔레비에서 이 존 머니 박사가 나온 거예요. 성은 중성이고 교육에 의해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오면 우린 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바꿔주겠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이 엄마가 번쩍 뛰어가지고 아빠하고 의논하고 이 존 머니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존 머니 박사가 이거야말로 내가 실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맡겨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브루스 라이머를 딸로 키우겠다. 그래서 브렌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딸로 키우기로 했어요. 여자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이 쌍둥이 동생은 누나인 줄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가 이 기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옷은 여자 옷을 입히고 이름은 브렌다라고 했는데 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얘가 원피스를 입고 축구를 하고 장난감 인형을 엄마가 막 갖다 줘도 그거보다는 땡크, 공놀이 막 이러면서 남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고민이 되고 딱 보면 여자 옷을 입혔는데 남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존 머니 박사가 이 애들을 데리고 이걸 자꾸 학습시키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섹스하는 장면들을 애들이 10살도 안 됐는데 보여주고, 이건 여자의 역할이고 이건 남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너 브렌다, 너는 여자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아기 낳는 건 이렇게 낳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여자가 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습을 시키려고 애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존머니 박사 너무 싫어하고, 이 브렌다는 그래도 성장하면서 자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쁜 여자애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가 할 수 없이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네가 남자였다. 이러저러 해서 네가 여자가 됐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더 충격을 받았냐면 이 동생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 모든 관심과 집중을 딸이 된 이 브렌다에게 총 집중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얘가 딸로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뒷전에다 했던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누나가 아니고 형이었다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등한히하고 이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외됐다고? 이러면서 정말 이 동생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했대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데이빗으로 바꿔서 이 엄청난 이 존머니 박사의 이 음모로부터 자기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동생하고 방송도 하고 이 존머니 박사의 실험이 잘못된 실험이라는 것을 자기가 간증하고, 이 이상한 나라 브랜드라고 하는 이런 책도 많은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브랜드 이런 책들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이 죽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 데이빗 라이머도 뻔청으로 자살을 해요. 나중에 38살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의 교육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을 이 세상이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도 없는 고민들을 이 시대에 주는 거예요. 내가 여잔지 남잔지를 왜 고민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찾게 만들고 젠더 교육을 시키고 이래요. 이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여자로 길러진 남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50년 전에 실패한 이론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CSE 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나다움 교육 찾으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너네들이 성 역할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찾을 필요가 없어요. 태어날 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유전적인 조건은 남자와 여자는 언제 결정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수정되는 그 순간 정자와 남자가 만들어져서 태아가 될 때 이미 생후 6주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정자와 남자가 이렇게 합쳐지고 6주 되면 성별이 결정돼요. 나와요. 여자 호르몬, 남자 호르몬이 거기서부터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태어나서 학습에 의해서 네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어떤 세상일까요? 패션계가 여자 옷, 남자 옷 거르지 않고 여자가 정말 남자 옷처럼 입고 남자가 홀셋을 하고 여자 치마를 입고 패션계를 리드하는 것처럼 해서 여자 남자를 막 옷을 혼선되고 패션계가 난리치고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난리치고 교사들이 난리치고 상담자들이 난리쳐서 아이들이 한번 내가 남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게 긍정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는 상담자, 의사 다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수술시켜 버려요. 한 번 수술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정말 건너가는 길을 건너요. 생식기가 망가져 버려요. 다시는 잉태할 수 없게 되고 뼈가 완성되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호르몬을 남자아이에게 여자 호르몬을 주고 여자아이에게 남자 호르몬을 줄 때 이 호르몬이 교란이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암이 일어나고 혈전이 일어나고
뼈가 성장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평생을 휠체어에 타고 사는 애들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애들이 가져요. 이런 짓을 왜 할까요? 저는 이 조화성 교육을 한가한가 가르치면서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교육의 전략들은 도둑이에요.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이 라이머 가정처럼 쑥밭이 된 거죠. 두 아들이 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 패밀리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런 교육을 지금 이 시대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만 있나 생각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의 시대에도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러나 믿음 있는 엄마가 숨겼고 갈대 상자에 띄어서 아이를 강가에 띄우게 하고 모세가 나오게 했죠.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몇 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피난 간 그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도둑질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 교육 속에다 맡기지 말고, 이 문화 속에다 맡기지 않고 모세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숨기고 보호하고 키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0가지 일을 다 해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끝난 거예요. 이 교회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승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자녀대 자자손손 흘러내려가 위대한 위산으로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바깥에만 나가면 이런 문화,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 아이들을 방치해요. 그리고 자꾸만 맡기려고만 하죠. 부모가 이것을 끌어안고 책임지고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계획대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내 아이의 본성이 살아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다 은퇴하고 쉬어야 되고 여행 다녀야 되는데 이러고 다닙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 정신 차려가지고 이것은요,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호합니까? 크리스찬 학교들이요, 물론 크리스찬 학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을 뼈를 깎는, 저는 크리스찬 학교를 13년 운영해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고통스러워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눈물로 이 학교를 유지하고 제가 학교 문 닫은 것들 다 팔아가지고 거기 학교에다가 부어서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고통 뒤에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사의 마음, 고맙다. 나의
자녀들을 양육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감사가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속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진리가, 어떻게 복음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선진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희 엄마 아빠가 목숨을 걸고 피난을 나오셔가지고 평양에서 받았던 그 복음을 남한으로 피난 와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세 자녀를 낳아서 그 복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 다 이북에서 피난 왔어요. 홀홀 단신. 여기서 3남매를 낳았는데 저희 오라버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가 됐고, 저는 그냥 교수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막내 동생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 폭발 갖고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숨 걸고 복음으로 이 땅에 와서 자녀들을 낳아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집처럼 다 망하게 돼요. 라이머 가족처럼 다 죽어요. 여러분, 이 CSE 교육, 포괄적 성교육, 유네스코가 나눠줘서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교육, 젠더 교육, 나다움 교육이에요. 이 젠더 교육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고 학습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존머니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책들이 엄청나요. 나다운 게 뭐야? 막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젠더 프리 이런 거 좋은 책 아니에요.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됨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태초부터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이 나의 탄생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분의 소망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다움이 아니라 나됨 교육을 가르쳐줘야 돼. 나됨 교육이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나의 성별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거. 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의 실기책에 아이들하고 수수께끼, 내 안에 숨겨진 보물, 애들하고 OX 문제를 하게 하면 너무 재밌어요. 내 머리 모양은 바꿀 수 있어요. 내 옷은 바뀔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죠. 내 성별은 바꿀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도 된다고 나다움을 가르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은 집에 오늘 가셔서 바뀌지 않는 나다움을 나됨을 가르치시는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네,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보배롭고 존귀한 마음, 언제나 희망을 품고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좋은 행동, 언제나 좋은 말을 선택하면서 나의 나됨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배롭고 존귀해. 나는 여러분이 자기 성을 축복하면서 한번 말해보죠. 나는 여자로서 보배롭고 존귀해. 나는 남자로서 보배롭고 존귀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해. 자,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넌 너무나 소중해. 오늘 돌아가셔서 이거요, 제가 팬데믹 때 다 올렸어요. 좋은나무 성품학교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가정에서 들려주라고. 그냥 들려주세요. 틀어만 주세요. 이게 진리예요.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복 목사님?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나의 작품 나의 보물 넌 나의 기쁨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널 빚었단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넌 너무나 소중해
잠깐 이 노래는 계속 들으시면서 잠깐 눈을 감으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성 그대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타고난 그대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